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3장 13절로 14절까지 말씀 두 절 봅니다.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5페이지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는 수요일 날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과 자본 강해를 병행하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수요일 날은 특별히 우리가 성경 공부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공부하고 있습니다. 하이델베르그 오늘 요리문답 39번째 문 39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하이델베르그에 어디에 와 있냐 하면은요, 사도신경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왜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셔야 했는가? 사도신경에 보면 빌라도가 있잖아요. 빌라도를 이야기를 하잖아요. 왜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셔야 했는지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고요. 같은 맥락에 있습니다. 38을 지나서 문 39에 가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특별한 죽음이 왜 필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39번째 시간에서는 우리들이 왜 예수님이 특별한 죽음이 필요한지를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리마인드, 상기시켜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38과 39는 거의 같은 맥락에 있는데 특별히 39, 그 십자가의 특별한 죽음, 그냥 죽음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그 고백을 우리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이 참 중요해요. 우리가 옛날 성경에 보면 사도신경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새로운 성경 앞부분에 보면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성경 원어에 보면 이 표현이 맞다라고 생각해서 오늘날 우리들의 성경에 사도신경, 새로운 사도신경을 우리가 채택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I believe that 이렇게 시작해요.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사도의 고백이 되고 오늘날 믿는 사람들의 고백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걸 믿는데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사실을 저는 믿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해주신 것을 저는 믿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다시 사시고 부활하신 걸 저는 그것도 믿는데 저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도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사도신경이 우리들에게 날마다 우리들이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냥 죽음이 아니라, 그러니까 길가에서 그냥 객사하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는데 왜 예수님은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죽으셔야만 됐고 그리고 그 십자가형을 받으셔야만 되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분명히 사도신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데 그 이유를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찾아내셔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오늘 우리가 문 39번 문제 안에 분명히 들어 있습니다. 자,
제가 문을 읽으면 여러분들은 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은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까? 시작.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이므로 그가 십자가에 달리심은 내게 임한 저주를 대신 받은 것이라고 나는 확신하게 됩니다. 아멘.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에 모든 답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돌아가셔야 되는데 그냥 돌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처참하게 예수님이 돌아가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십자가를 선택을 하신 것이고, 그 당시에 가장 극형이라고 하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셔야만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처참한 광경을 보면서 내가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나도 예수님보다 더하면 더했지 저 처참한 죄의 징벌을 내가 받을 것인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 일을 대신해 주셨고, 그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대속의 죽음을 예수님이 내 대신 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살았습니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 당시에 가장 극형이라고 하는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죽여야만 했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거 아세요? 복음서를 읽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고 하면서 감동이 와요. 막 눈물이 나요. 눈물이 나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순환이라고 해서 Passion of Christ 그걸 보면 막 눈물을 흘려요. 막 눈물을 흘리는데 복음서를 읽으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라고 하면 그냥 감동 없이 그냥 있는 사실이야 라고 해서 그냥 지나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Passion of Christ라는 영화만 보면 계속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계속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맞는 거예요? 사실 영화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각색한 거고, 감정적인 부분들을 집어넣어서 정말 성경에도 없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성경에서는 이야기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를 정도로 예수님이 그랬는가 봐 라고 생각을 해서, 와, 예수님이 올라가신 그 골고다의 길에서 예수님이 저렇게 철저하게 피를 흘리셨구나라고 하는 그 각색 때문에 우리가 감정에 이끌려서 눈물을 흘렸지, 성경 그 자체를 놓고 우리가 눈물을 흘리지는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렇게 많이 보지 마세요. 그거 볼 바에는 차라리 성경을 몇 번 읽으세요. 몇 번 더 읽어서 거기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찾아내시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찾아내서 거기에서 감동받으세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너무 예수님을 처절하게 그 피 흘리심을 이야기하니까 말씀이 먼저 생각나야 되는데, 그 예수님의 그 가시면류관 피 흘리심과 그리고 십자가의 그 골고다의 골고다 언덕에 이 피 흘리시는 영상이 말씀보다도 더 앞서서 어쩌면 때로는 말씀을 가릴 수도 있겠구나라고 해서 어떤 교회의 목사님들은 그것을 많이 보지 마시고, 그렇다고 보지 말라는 얘기 안 하는데 한 번쯤은 봐야 되는데, 그것을 그냥 두세 번 봐서 눈물 흘리고 그러지 마시라고. 그럴 바에는 성경은 읽고 성경 그 안에 오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의 메시지를 더 생각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먼저 떠올라야 된다는 거죠. 감정적인 부분들이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먼저 떠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 예수님을 자꾸 각색을 하다가 보니까 그 당시에 십자가형에서는 사실 옷을 다 벗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무슨 옷을 입히신 거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매달았을 때 그 예수님의 그 나체 사진이 그대로 그 십자가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뭐 어떻게 다각색을 해서 이렇게 옷을 입히시고 막 그러는데, 사실 그 당시에 유대인을 제외한 이방인들을 십자가형에 했을 때 예수님을
완전히 벗기고 완전히 십자가의 못을 박아서 모든 수치심을 다 모든 사람들에게 수치심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게 하는 그러한 모욕적인 사실이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골고다 언덕을 생각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30년 동안 30년에서부터 계속해서 활동을 하시고 내가 이 메시아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메시아라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벌거벗어서 그냥 매달려 있다라고 한다면 그 메시아를 수치를 당하게 되고 그 메시아가 모욕을 당하게 되고 그 메시아라고 하는 그 쫓아다녔던 모든 군중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 모든 수치스러운 나체의 모습을 다 보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겠냐 이거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모든 모욕적인 온전한 나체로 온전한 벌거벗은 상태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모든 사람들이 메시아라고 달려들었지만 그 메시아가 초라한 인간의 한 모습으로 모여질 때 그 수치와 그 모욕을 다 당하면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을 박았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지 않았으면 나도 저렇게 나체로 저렇게 모든 수치와 모욕을 다 당할 수 있었을 텐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내 거로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울 수밖에 없고 우리는 예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지요. 그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나요? 있어야 돼요. 있어야지만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더욱더 우리가 알게 되고 그 사랑에 따라서 예수님 앞에 그 사랑하는 모습과 사랑하는 그 헌신된 모습이 우리들에게 자동적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특별한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우리의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완전한 죄인입니다. 동의하시지요? 예, 우리는 완전한 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와 저주를 담당하셔서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특별한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이 아니라 무슨 죽음요? 특별한 죽음이다. 그 죽음밖에 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십자가에 달려 죽은 죽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신 특별한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나무에 달리신 예수님을 이야기를 하지요.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맨 밑에 1번에 있습니다. 시작.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라. 아멘.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날에 장사하라고 그 날을 보내지 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그 시체를 내려놓으면 하나님의 만드신 그 땅이 더럽혀질 수 있으니까 그냥 하루를 지나지 말고 그 십자가에서 다 장사 지내고 나서 빨리 땅에다가 내려놓으라. 그러니까 그 땅이 거룩한 땅이다라고. 얼마나 수치스럽고 저주스러운 십자가형인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께서 나무에 달려 죽으신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죽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신 특별한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좀 더 가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를 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누구를 위한 거요? 우리를 위한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뭐 하셨고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그 저주가 예수님의 저주예요? 아니에요. 사실 그 저주가 우리 죄의 저주라는 거예요. 우리 죄주의 저주를 위해서 예수님이 나 대신 속량하시기 위하여 나무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바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미 신명기 구약성경에서도 예언되어 있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에서도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이 나를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죽음을 믿지 아니하면 나중에 심판을 받을 때 이것보다도 더 큰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그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 대신 당신이 모든 수치를 다 당하셨는데, 그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거보다도 더하면 더했지 더 많은 수치를 분명히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이 은혜라니까요. 예수가 믿어지는 것이 축복이라니까요. 이 은혜와 축복이 없으면 언젠가는 이보다도 더 심한 저주를 우리는 심판을 믿지 않는 자들은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은혜 다 받으셨지요? 아멘 하셔야 돼요. 아멘 안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속량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내가 살아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 안에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대단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그냥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영원히 나를 하나님께서 위대한 존재로 만들기 위하여 당신 아들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신 바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위대한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일날 제가 설교했던 것처럼 우리는 조연이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주인공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주연이에요. 주인공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은 죄인을 통해서 세상을 이끌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를 통해서 이끌어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예, 이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것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은 것입니다. 십자가는 특별한 저주의 죽음에 대한 상징이지요. 이 저주와 형벌의 상징인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저주를 받은 버림받은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저주를 친히 대신 받으신 겁니다. 누구를 때문에? 우리 때문에. 다시 한번 나 때문에. 그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우리가 받아야 될 그 하나님의 심판,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저주를 예수님이 중간에서 그것을 가로채셔서 예수님이 직접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저주를 다 받으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놀라운 역사가 그 가운데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대신 고통스럽고 수치스럽고 잔인한 저주의 죽음인 십자가의 사형을 받으셨습니다. 이해되시지요? 네. 자,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특별히 수치스럽고 저주받은 죽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해합니다. 사형 방법 중에 가장 끔찍하고 고통스럽고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의 형태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로마인들은 십자가형이 있었을까요? 그 당시에는 로마인들은 십자가형이 없었어요. 노예들, 로마가 식민지를 삼았던 그 이방인들이나 그 로마 시민 외에 노예들이나
그 로마 시민이 아닌 사람들이 십자가형을 당했지, 그 당시에 실질적인 로마인들은 십자가형을 당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정치범으로 만들어서 예수님을 십자가형으로 해서 사망을 시킬까라고 그들이 고심을 해서 로마의 법정에 세우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로마인이 아니기 때문에 십자가형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십자가형을 안 당했잖아요. 왜요?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목이 잘렸지, 시민권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십자가의 형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로마 시민권. 그래서 예수님은 어쩔 수 없이 가장 그 당시의 극형이라고 하는 십자가형을 예수님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가게 하셨을까요? 우리를 대신하여 수치와 고통과 저주를 받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생각할 때에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이며, 그지요? 그래, 그 십자가가 아주 끔찍했어야 돼요. 왜요? 그 끔찍한 거를 우리가 보면서 와우, 죄가 저렇게 무섭구나, 죄가 저렇게 심판을 당하는구나, 내가 받아야 될 저 심판을 예수님이 받았는데 예수 믿지 않으면 저 끔찍한 심판을 그대로 받게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몸소 우리가 느끼게 되고 체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얼마나 무서운 것이며 우리의 죄값이 얼마나 큰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기 위해서입니다. 나는 저주와 형벌을 받아 마땅한 죄인임을 알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공로를 믿음으로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죄 사함과 의롭다함과 영생의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됨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지요? 맞습니까? 예. 근데 여기서 질문. 아는 분들은 대답 안 하셔도 돼요. 은혜가 먼저예요? 믿음이 먼저예요? 은혜가 먼저예요? 믿음이 먼저예요? 어제도 전도사님 면접 볼 때 은혜가 먼저입니까? 믿음이 먼저입니까? 그랬더니 전도사님이 목사님, 은혜가 먼저입니다. 아주 정확하게 답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인은 믿음을 갖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고 내가 믿을 수 없는데 내가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예수님의 은혜가 나에게 먼저 왔고 그 은혜에 대한 반응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믿음도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어제 전도사님한테 물어봤더니 그냥 대답하던데요. 목사님, 믿음이 아니라 은혜가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왔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내게 왔고 그 사랑에 내가 반응을 했습니다. 이렇게 전도사님이 고백을 해서 제 마음속에 합격 그랬어요. 근데 거기서 갈등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가지 못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먼저 오셔서 우리를 믿게 만들어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장로교의 신앙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이델베르크와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서 끊임없이 우리는 전적인 타락이기 때문에 전적인 타락한 죄인은 하나님을 알 수 없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아무 공로 없사오나 나를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왔기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축복이에요. 예수가 믿어지는 것 축복이고 예수를 아는 것 이것은 은혜 중에 은혜다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이 은혜 있지요?
아멘. 이 은혜 있어야 됩니다. 믿는 자라면 이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저에게 죄 많은 저를 찾아오셔서 저에게 은혜 주시고 저에게 믿음에 반응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원죄와 자범죄, 곧 에덴에서 지은 죄와 우리의 삶에서 매일 계속해서 짓는 죄를 처리하기 위한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으로 그분은 우리의 죄를 그의 어깨에 다 짊어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와 저주의 비참함과 고통이 어떤 것인지 다 알 수는 없지만 그것을 조금이라도 맛보고 우리는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을 보고?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사실을 보면서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나는 저 심판을 내가 고스란히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몸소 체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를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께 버림당하여 죽음과 지옥문에 던져지는 것 같은 고통과 절망을 느껴보는 것입니다. 아멘. 예, 맞습니다. 그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와 저주의 짐을 대신 지게 하신 것은 은혜이지요. 아멘. 맞지요? 예,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율법에 순종하셔서 의와 생명을 획득하여 우리에게 입혀주신 것 또한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의 완성은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거잖아요. 우리가 율법을 지키려고 하다 보면 우리는 뭐를 깨달아요? 죄인임을 깨닫는 것밖에 되질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의 완성을 하셔서 그 십자가의 모든 율법을 다 하나님께서 완성을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마음이 내 안에 자동적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은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맞지요? 아멘. 예수가 믿어지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맞지요? 그 사랑에 의지하여 나같이 못난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내가 그 사랑에 의지하여 이웃을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두 번째 순서가 거기에 따라오는 거죠. 그래서 율법의 완성은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마지막 가르쳐주신 그 은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도록 우리 안에 그 힘을 누가 주셨어요? 예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그게 있다니까요. 우리 안에 그 힘이 있다니까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 안에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있고, 그리고 그 힘을 통해서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분명히 믿는 자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으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율법에 순종하셔서 의와 생명을 획득하여 우리에게 입혀주신 것 또한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으심으로 나는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내 공로가 아니죠. 예, 이건 확실해야 됩니다. 우리는 공로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 공로 없사오나 라고 할 때 그 아무가 우리 장로교, 우리가 믿는 장로교에서는 100%예요. 맞습니까? 아무 공로가 없으나 라고 할 때 그 아무의 공로는 무엇이냐면 나는 0.0001%도 내 공로 없습니다. 다 누구의 공로예요? 예수님의 공로입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주장을 우리가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 공로 없사오나 순전하게 예수님의 공로입니다. 100% 온전히 예수님의 공로가 나를 살렸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는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목사님 0.001%는 있지 않나요? 아니에요. 없어요. 나는 공로 없사오나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구원받은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순전히 은혜로 제 사함과 의롭다함과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그분은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우리 대신 받으실 때에 그 형벌을 견디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저주를 참고 견디셨습니다. 누구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라고 그 거기에다가 써 놓으시면 더욱더 확실한 문장이 되는 거지요. 이것은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기 위해 실제로 겪으신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따라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이는 구원의 기쁜 소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유일하게 십자가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이는 우리는 다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무엇을만 통해서요? 십자가만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며칠 전에 무슨 TV 방송인데 제목을 제가 잊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절에서 그 절에서 무슨 콘서트를 하는데 모든 종교인들이 다 모였어요. 그러니까 보는데 뭐 기독교의 목사님들 같고 제일 잘 알고 있는 우리 구자옥 뭐 이게 뭐 가수 있잖아요. 감리교 목사라고 해서 구자옥이라고 하는 이 뭐 가요 부르는 노래 부르는 사람 있잖아요. 가지고 절 앞에서 그냥 이 로만 칼라 해가지고 막 그래서 우리는 종교는 하나입니다. 마지막 이렇게 결론을 이렇게 돼요. 종교는 하나일 수 없어요. 하나님은 오로지 one way, 한 길을 주셨어요. 그래, 종교는 다 인정해. 그런데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한 길만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 한 길밖에 없는데 왜 다른 길이 있다고 얘기하냐? 이것이 종교다원주의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죄송하지만 다른 길 없다니까요. 예수 십자가의 그 길이 구원의 길이고 그 오로지 한 길만 예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가서 절에 가서 뭐 노래 부르고 막 해도 틀린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박수치고 뭐 좋아가지고 나와서 막 해서 천주교, 가톨릭, 뭐 감리교, 뭐 종교연합이라고 해가지고 불교, 전도교 다 와서 노래 부르고 다 와서 무슨 뭐를 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은 한 길만 얘기하셨거든요. 그것이 Jesus only 한 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이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예요. 그 십자가의 그 길로 처절하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길만이 유일한 생명의 길이다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가 없다면 우리는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십자가의 대속 공로는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 믿음도 내 거 같지요? 내 거 아닙니다. 누가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십자가의 대속 공로는 믿는 자에게만 입혀 주십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구원 얻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늘로 통하는 문이 되고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공로로 하늘나라에 가게 되는 것이죠. 오직 예수 십자가의 그 길만이 우리들에게 유일한 희망의 길이다, 비상구다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결론, 예수님은 가장 끔찍하고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고통스러운 저주의 죽음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때문에 믿는 자에게는 나를 포함하여 어떤 흉악한 죄인이라도 능히 구원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믿으시지요? 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사랑이 내 안에 있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내 안에 깨달아지기만 하면,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머리가 내 가슴까지 올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내 마음속에 느껴지기만 하면 우리는 그 구원의 은혜를 받는다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죠. 나를 대신하여 끔찍한 저주를 받으신 나의 구속자이신 예수님을 믿고 그가 이루신 대속 공로를 전적으로 의지하며 우리는 오늘도 살아야 됩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은 나를 위한 특별한 죽음입니다. 그래서 특별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죽으실 수 없었어요. 그냥 길에서 객사하실 수도 없었고 누군가의 칼에 맞아서 돌아가실 수도 없었고, 예수님은 돌아가시는데 끔찍한 사형틀에 의해서 예수님은 돌아가셔야 된다. 그래서 내 죄가 얼마나 끔찍한지를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보여주심으로 나는 아무 공로 없으나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오셔서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오늘도 살아갑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이 특별한 죽음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지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잠깐 기도할까요? 하나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가 내게 은혜로 다가오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늘 감사하며 오늘도 감사하며 살고 내일도 감사하며 살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리고 이 생명 다할 때까지 그 늘 감사하며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잠시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